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간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다윗을 대적한 세바 그리고 그 세바를 따르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북단의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벨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뒤쫓아가던 다윗의 군사들이 아벨 성을 점령하고자 그 성 밖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것이죠. 이에 아벨 성에선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진 않고요. 그는 다윗 군대 실세했던 요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지금 이 아벨 성에 숨어있는 세바 그리고 그 반란 세력과는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의 화평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충성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아벨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아주 중요한 성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이것을 멸하고 삼키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전쟁 전에 먼저 화평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원할 때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다 무시하고 반역 세력 세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력 이것만 잡고자 그 안에 무고한 백성들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을 이 요압은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반란 세력이 이제 제압이 되죠. 세바만 나오면 이 성읍을 무너뜨릴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요압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 여인이 백성들에게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세바의 세력을 축출해내죠. 그래서 성읍에 피해가 조금도 가지 않게 잘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큰 위기의 상황이 될 뻔했지요. 자, 이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 한 명이 한 성읍을 평화롭게 지켜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성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에 큰 혼란과 분열을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충동질을 하는 세바와 그의 세력들이 있었죠. 또한 이 아벨성에는 이러한 모든 혼란과 파멸을 안정과 평화로 이끄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여부였습니다. 세바는 왜 반역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주동하였고요. 그 결과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게 머리가 잘려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무명의 한 여인에 의해서 이러한 큰 위기와 혼란이 평화롭게 잘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세워가는 역사죠. 미련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아벨성이 몰락당하고 파멸될 위기 상황 속에서 평화롭게 잘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평안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